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과 적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아마 이 프리캠프 2주간만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알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을 텐데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나는 그런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제, 교회에 가면 꼭 듣게 되는 단어들, 교회에 가면 참 많이 들었던 말씀들의 주제들이 사랑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섬김의 말씀이라든지 믿음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어들이 어렵지 않게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에 가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내가 성경의 인물을 여러 명, 10명 넘게 알고 있어. 나는 대부분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 프리캠프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쩌면 여러 번 나는 다 들어왔던 말씀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오늘은 저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실수를, 그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무리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 공생애의 기간, 이 3년의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 우리가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3차 순환고지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이 순환받을 것, 고난받을 것, 내가 죽을 것,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라는,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듣고 있지만 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한 마음,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이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셨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때 나는 그 옆에서 뭘 하게 될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실 때 우리들은 뭘 하게 될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걸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며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눈치가 빨랐던, 아마 뭔가 조금 더 먼저 적극적이었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오늘 2 제자,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자, 미리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을 소원을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의 부탁을, 자기들의 소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의 말씀,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권력의 그 높은 자리에 저희들을 한 자리씩 챙겨주십시오. 저희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를 예수님 옆에서 보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향해 이 고난받을 것,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결의에 찬 마음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그 권력의 중심에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땠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먼저 소원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나머지 10제자들은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먼저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뭔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어? 그 자리는 내 자리지. 너가 아니라 나지. 서로 이 말에 대해서 분함이 느껴지고 이 말에 대해서 억울함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3년 동안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높고자 한다라면 누구보다도 낮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이제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상상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는 것, 너희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그것이 죄인된 비참한 그러한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프리캠프가 거의 2주가 지나가고 이제 거의 내일쯤 되면 딱 일주일이 남는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이 2주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친구들을 놀리고 어떤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선생님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들어올 때와 지금의 마음 가진 나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예전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 지금까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 매일매일 들려지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그저 제자들이 이럴 때도 있었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하는 권력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구나라고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면 낮아졌을 때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프리캠프 기간에 이 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인가? 저는 나머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그저 듣는 것으로 내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내 행동은 내 사고는 내 꿈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처절하게 또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 12명의 제자 중 누구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실패로 끝났나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며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자기를 위한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게 달라고 가장 그 권력의 중점에서 나도 함께 그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싶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을 예수님의 왼편을 그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김의 자리에서 있는 그 오른편과 왼편, 그 진정한 의미의 자리를 그는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게 되었을 때 요한 1서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제대로 적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오늘 오전에 다시 목회도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목회와 금찬과 부흥회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대하는 것, 누군가에게 섬김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남은 일주일의 기간이 이제 적응해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니 참 마음이 어렵다라고, 여전히 이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참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낮아지는 자가 무엇인지, 친구들을 놀리면서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저보다 내가 낫지라는 그런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이 부족해도, 친구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고, 친구들이 뭔가 잘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So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섬김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현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낮은 자리를 찾아내겠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놀리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드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말씀을 보이는 자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수많은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사랑과 섬김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감동하고 예배 시간에만 뜨거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조별로 밥을 먹고 함께 다니며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할 터인데 그 안에서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